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의 귀와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드려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하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서전을 읽다 보면 하나같이 나오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서전 많이 읽어보셨지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보니 먼저 주인공은 환경의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건, 나의 실패건, 태어나 버림을 받았건, 가난한 환경과 거센 현실의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들에겐 하나같이 꿈이 있습니다. 나는 꼭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꼭 이것을 할 거야. 이 꿈이 주인공의 삶을 거센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소망이 되고, 소망은 노력이 되고, 노력은 준비 과정이 되고, 준비는 우연한 기회를 만나 꿈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시편 102편은요, 이런 자서전에 등장하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인공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린 고난한 세상, 여기저기에서 실족할 만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우리가 품을 참된 소망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부디 권면드리기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을 소망을 찾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1절부터 28절까지 다 읽을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다 읽다 보면은 성도님들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꼭 집에 가셔서 28절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되새겨지며 내가 정말 붙잡을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02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으로 시편 기자의 탄식과 탄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시편 기자는 왜, 어떠한 이유로 탄식하고 있던가요?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요,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으로 시편 기자가 무언가를 떠올리며 소망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로 소망을 품은 시편 기자의 무언가 달라진 소망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요,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 그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마주한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말씀을 보니 3절, 내 날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표현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기자가 중한 병에 들었다는 표현이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어려운 병에 들어서 죽어가면서 쓴 기록이 바로 이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시편 기자가 이 중한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당대 유명한 의사는 다 만나봤고, 치료에 좋다라고 하는 약들과 모든 민간요법, 방법들을 다 도전해봤지만 도저히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부르짖었는데 2절,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고 계신 것처럼, 내 기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내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기도에 아무런 감동도, 하나님의 그 어떤 사인도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1도 해결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죽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치 나에게서 등 돌리고 앉으신 것처럼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셨던 경험,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성서의 땅에서 병자는요, 모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네가 모르는 죄, 네가 아는 죄의 결과로 그런 병이 든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병이 든 사람을 외면하고 멀리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상황 가운데 선 시편 기자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렇게 쏟아놓는 겁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자신의 홀로 된 외로운 감정을 쏟아놓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원수들, 시편 기자의 대적들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시편 기자를 가리켜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친구들끼리, 야, 이거 진짜야. 만약에 내가 이거 안 하면, 만약에 이거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저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같이 될 거야. 맹세코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며 원수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은데
그 약한 모습이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가 눈물로 탄식하는 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잘린 풀처럼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놓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끔찍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써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나를 조롱하는 원수들,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듯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상황들, 모든 것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이런 상황에 있는 시편 기자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남아 있다 생각하십니까? 몸이 병들었고 가진 것을 잃었으며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시편 기자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남아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두 번째 단락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곳의 말씀을 살펴보며 읽어볼 텐데요, 먼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번엔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었던 이스라엘 예후드 공동체,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과거,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린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떠올릴 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할 때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읽은 개역개정의 성경은요, 12절의 말씀을 여호와여, 주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직역해서 보면 웨아타 예흐와, 그러나 주님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와 다르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 주님께 나의 소망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나와 비슷하게 범죄함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사건들과 말씀들을 기억할 때 시편 기자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로 마음먹으시면 무너진 삶의 자리가 살아날 것이고 갇혔던 자가 자유를 얻을 것이구나. 죽음이 결정됐던 자들이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빈궁한 자가 부유해지는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회복의 영광이 들었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그 안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삶이 무너지고 소망까지 깨어졌었던 시편 기자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해야 되는 말씀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과 그 소망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어떻게 소망으로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버팀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팀으로 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틴다는 것은요,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그때에도,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시편 기자의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에도 성경의 말씀과 사건들을 붙잡고 주님,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버티고 버텨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욥의 이야기 가운데서 너무나 잘 담겨 있습니다. 욥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여러분 욥 기억하시죠?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자식들이 사건과 사고로 일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에 더해 내 몸에 질병까지 찾아와 주변 모두가 떠나가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에게 차라리 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을 할 때에도 욥은 하나님 앞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욥이 잘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욥기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따지고 드는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욥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어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때로는 민망해지고 마음이 힘겨워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듭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원망하고 따지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 해결하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욥을 끝까지 외면하시나요? 욥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폭풍 중에 욥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십니다. 욥을 찾아가시어 욥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욥의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지요.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버틴 욥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버텨야 합니다. 삶이 고되십니까? 기도한 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봐 라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끝까지 말씀 붙들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때로 눈물 나고 섭고 외로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란 절대 소망을 품고 그 앞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도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며 나의 약함, 아픔, 삶의 문제와 두려움,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린 하나님의 일하심,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요, 우리에게 나의 약함이나 나의 약점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말고, 말하지 말고 꽁꽁 싸매어두라, 감춰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나의 감정, 나의 상한 마음과 깨진 마음을 모두 쏟아놓는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숨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나의 상한 마음을 쏟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었고요, 마음 한켠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저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것이 있거든요. 어떤 약속 주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로 유명하게 하겠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났건만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딸 자식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으며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라보며 섰습니다. 그런데 내 밑에 자식이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하나님, 제 후계자는 제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제가 알아서 잘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만요, 조금 세게 말하면,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시면서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 후계자는 제가 알아서 제 사람들 중에서 세우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말인가요?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가 예쁜 말 가르칠 땐 이런 말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의 뜻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나무라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비단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인가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의 회복과 부흥의 마음이 이세벨에 의해 무너지던 날 엘리야의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 강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었던 그 강했던 엘리야가 자그마한 나무 더미에 고개를 받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살면 딱 좋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엘리야를 나무라시나요? 야, 남자가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일어나 하십니까? 아니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에게 다가가셔서 어루만지시고요, 구운 떡과 물 한 덩이를 머리에 두시며 먹고 마셔라 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또 먹고 그대로 또 누워 자거든요. 그때 하나님 또 오셔서 또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그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선 거기까지 가봐 라며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새 소망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마음을 쏟은 엘리야의 마음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이는 수많은 시편 기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말씀의 사실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꼭 붙들고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이런 상한 마음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절대로 외면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속상하고 힘들고 좀 민망해요. 여러분,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 쏟지 않으면 어디 가서 쏟아 놓으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으면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10년을 기도하며 울든 20년을 울면서 기도하든 주님은 늘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주님은 늘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새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을 지키며 말씀 앞에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어 하나님으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려 저희를 이 자리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상한 마음을 아뢰는 우리의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낙심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실망에 넘어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부어주실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